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32절로 38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의 영들은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나니 이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이심이라.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하게 하라. 그들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니 율법에서도 말한 것과 같이 다만 복종할지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하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라. 이는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이 수치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나왔느냐 아니면 너희에게만 이르렀느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글들이 주의 명령들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 그러나 누구든지 무지하다면 무지하게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방언, 은사자랑, 변개된 성경을 주장하면 내버려 두라. 방언, 은사자랑, 변개된 성경을 주장하면 내버려 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 열정이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많은 은사를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산재해 있었습니다. 육신적인 교회, 그리고 불안정한 믿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뿐만 아니라 헬라의 지혜와 언변에 탐복하고 방언과 표적으로서 은사들에 대한 유치한 그러한 즐거움에 몰두해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인간적인 교회로 이 교회가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척하고 성경을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 얘기죠. 그러나 실제 능력은 없으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하여 슬픔과 거룩한 분노를 통하여 성령으로부터 나온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방언들을 서로 자랑하며 무질서한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을 질타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예언하는 사람들의 영들은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나니. 이 말씀은 내 자신이 진정 구원을 받았다면 자신의 영을 통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통제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습니까? 무당들처럼 자신의 영이 마음대로 움직여가지고 자기 영에 의해서 멋대로 짓거리고 마음대로 예언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나 그런 것은 성령님께서는 절대 그런 일을 일으키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주의자들이 이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기 멋대로 방언하고 예언하고 믿음을 좋은 것으로 착각하죠. 성경도 자신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고, 이게 성경 읽어보고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은데 하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한다 그 얘기죠. 그 성경의 교리를 얘기할 때는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그리고 앞뒤에 어떤 사항이 있고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증명하는지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멋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그것을 해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상상이 이렇게 풍부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내가 이거 대단히 성경을 많이 아는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수가 많이 있는데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자신의 영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가는 그 믿음을 못하도록 그렇게 성령님께서 통제하신다 그 얘기죠.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서 성령님이 내주한 사람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을 분별하여 바른 믿음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성령님이 나를 잘 이끌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시켜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교리 믿음을 가지고 교회 내에서 알게 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33절 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막 복잡하고 어렵고 혼란하고 이상한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가니까 방언한다고 자기들 멋대로 막 하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그것도 나는 방언을 이 정도 한다? 난 저 사람보다 더 잘한다? 뭐 이러고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막 통성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있는 것이고,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하면 막 떠들어요. 그냥 무슨 무슨 돗대기 시장처럼 말이죠. 막 자기 멋대로 큰 소리로 하고 막 각자 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혼란이요, 혼란. 화평의 창시자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는 거다.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진짜 거듭난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그래서 교회 안에 목사와 집사와 성도들을 이렇게 두시고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화평하게 한다고 얘기죠.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정확하고 평안하게 하는 것이지, 막 무슨 일반 교회에서 난리치는 것처럼 말이죠. 어떤 온몸에 힘을 다해서 무엇을 찬양을 하고 또 거기에 관여한다고 해서 그 일들이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나이 많은 사람을 존경하고 그 부모와 부친과 모친같이 대하고 또 나이 많은 사람도 형이나 누이같이 대하라는 것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보면 형제 자매라니까 뭐 나이 어른 사람이 윗사람한테 막 그냥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신이 성경을 많이 아는 나이 적은 사람이고 성경을 모르는 나이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걸 잘 이렇게 집안에서 부모나 형이나 누이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화평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34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여자들은 교회, 34절 35절 너희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하게 하라. 그들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에서도 또 말한 것과 같이 다만 복종할지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하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라. 이는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이 수치임이라.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여자들이 방언한다고 막 그렇게 남자들이 보니까 야, 저 자매는 상당히 믿음이 좋은가 봐. 방언도 하고 주님께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떠드는 게 이게 방언으로 떠든다고 얘기죠. 여러분 일반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이런 데 가면은 말이죠. 방언으로 막 여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많아요. 남자들보다 더 잘해, 여자들이요. 방언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교회 내에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매들도 말씀을 증거한다든지, 무슨, 이런, 간증,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교회 아줌마 집사들이 말이죠. 완전히 교회를 다 주름잡고 막 그냥 멋대로 대단히 자신이 믿음의 대단히 표본인 것처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게 처음 온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 믿음을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거를 가리켜요. 이건 이런 말씀이다 하고 또 이렇게 행세하라 하고 비성경적인 교리를 많이 전파하게 된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소란 피우지 말라 그 얘기죠. 함부로 막 말하거나 표정을 짓거나 그런 일을 안 된다는 것이죠. 제도권 교회는 여자 목사들이 있잖아요. 여자 권사도 있고 여자 집사.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그 교회를 좀 뭔가 직책을 하나씩 다 줘야 빠지지 않고 나오고 뭔가 자신이 그래도 거기서 인정받은 것으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2년만 지나면 무자비하게 다 집사를 임명하는 것이에요. 집사를 무조건 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집사 임명 안 하면 기분 나빠서 안 나오는 것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대접받고 인정받고 자신을 자랑하는 이런 것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것을 징책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자신이 할 일을 하고 열심히 하고 주님과의 교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3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3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나왔느냐 아니면 너희에게만 이르렀느냐. 그러니까 대단히 자신이 성경 많이 아는 줄 알고 나는 특별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버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만 말씀하느냐? 동일하게 다 말씀하신다. 자기만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을 버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게 이 육신적인 교회의 특징이거든요. 특징이에요. 마귀가 그런 사람을 쓰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야, 나는 좀 다른 사람하고 틀려. 나는 좀 성경도 많이 알고 뭐 공부도 많이 했고 또 뭐 이렇게 오래 다녔고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것이에요. 서울교회도 보면은 제가 이때까지요. 37절에 보면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글들이 주의 명령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 예, 권면하고 충고하는 것은 바울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예,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도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면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지하면 내버려 두라 그 얘기죠. 무지하면 내버려.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38절에 보면 그러나 누구든지 무지하면 무지하게 내버려 두라. 무지함을 계속 주장하면 내버려 두라 그 얘기죠. 그런데 개혁성경은 이걸 뭐래?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니라. 이게 말이 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거다.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이거는 뭐예요? 누구든지 무지해. 사탄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 그 의심을 불어넣어요. 아, 이게 이상하다.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나는 이걸 수긍하기 싫은데.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거거든요. 변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이 틀렸다거나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조명을 안 주세요. 절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안 해주신다. 그 말씀이죠.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자가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게으르고 무책임한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이상한 말만 하게 돼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그 믿음이 사그러져서 나중에 마귀의 그러한 공격에 취약해서 쓰러지게 돼버리죠. 쓰러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무지하면 가리킬 수가 있잖아요. 누가 좀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의 단순히 그냥 뭐 공부 안 하고 또 설교 많이 안 듣고 성경 공부 많이 안 하고 그러면 또 내가 성경 많이 안 읽고 이제 갓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합니다. 많이 알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이제 그 가능성은 있죠. 가능성이 있잖아요. 앞으로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읽고 하면 주님하고 교제하고. 그러나 말씀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라는 거지. 말씀을 거부하는데 내버려 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회를 막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쭉 다니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면 사람이 도사같이 돼가지고 아, 저거는 무슨 뜻이다. 아, 이거는 내가 취할 게 아니다. 아, 이거는 이렇게 평가만 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 사람은 믿음을 견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막는 그 주변 환경이 어떻든 뭐하든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그걸 그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새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갖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측정을 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은 쳐다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 생활 그건 절대 못해요. 그런 사람은 내가 저거 다 아는 거 그거 뭐 내가 다 경험해 본 건데 그거 모르겠어.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서 그걸 정확히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간혹가다 여기 한 주 나왔다가 두 주 나왔다 이렇게 그냥 안 오는 사람들이 바로 그거예요. 아, 내가 다녀보니까 여기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교회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자기 상상에 있어요. 그거가 안 맞으면 그냥 그 사람은 절대로 믿음을 견지할 수 없어요. 구원받는 것도 의심스러운 것이에요. 구원받으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 내가 그 말씀이 어떻게 순응해야겠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지, 그 말씀을 평가하는 자리에 내가 서질 않는다 그얘기죠.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얘기하면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 전할 때도 그렇잖아요. 틱틱하고 그 말씀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보시오,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는데 나한테 그런 소리 해. 나 교회 권사요, 장로요,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끝난 거예요. 그거는 얘기할 필요 없어. 그거는 얘기해봤자 시간만 낭비고 되지가 않는 거죠. 그거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게 난 네 얘기 듣기 싫다는 건데 자꾸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지. 무슨 구걸하는 것 같잖아요. 구걸하는 거. 그럴 필요 없어요. 말씀을 던졌을 때 네? 뭐예요? 그게? 이러고 하면 이제 그 답변을 해주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자신이 잘 생각하거나 그러면 뭐 그렇다고 다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랬을 때 그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 탁 거부하는데, 거부하고 아닙니다 하는데, 물론 몇 번은 하죠. 한두 번 거부하면 그게 아닙니다, 당신 구원 받아야 됩니다, 찔림을 받도록 하는데도, 수차례에 걸쳐 하는데도 그냥 헛소리만 하고 있으면 그거는 가망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절대 그 마음 가지고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영접하는 건 뭐예요? 자신이 죄인은 말이죠, 남 앞에 큰 소리 못 치는 거예요. 죄인은 큰 소리 못 치는 것이에요. 절대로. 여러분이 경찰관이나 이런 사람 보고 죄 안 짓고 뭐 세상적인 죄,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 말고 세상적인 죄를 명확하게 안 졌기 때문에 그 앞에서 뭐 아무런 꺼리낌 없는데, 죄 진 사람은 어때요? 저기 번쩍번쩍 뭐가 보이면 피해버려요. 절대 그 앞에 나타나진 않아. 왜냐면 신문을 쓸 때 자기 죄가 드러나게 되거든요. 조회해보면. 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신의 영의 느낌이나 감정에 의해 말씀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뭐 유튜브에서 여기 설교, 유명한 목사 설교 듣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도 듣고, 뭐 저기 무슨 그 정동수 설교도 듣고 어디도 듣고 골고루 다 듣는 거예요. 많이 섭취하면 유식해지는 줄 알고. 그럼 어떻게 되나, 나이가 쑥대밭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면 자신의 영의 느낌이나 감정에 의해서 내가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내가 듣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딱 그 말씀을 하시면 내 마음에 상처를 줘도 그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되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는 사람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신의 영의 느낌과 감정에 의해서 말씀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 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주의자들, 이단들이 다 그래서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고 그래요. 무슨 도사처럼 묵상을 다 기도를 하고, 자 가만히 있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더라 하고 탁 하면 자기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 교리, 자기 깨달음과 교리를 만들어요. 거기서 그래 맞아 이거야, 이렇게 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이해할 것 같다, 이래가지고 자기 교리를 만드는 게 이단이라고 얘기죠. 이단들이요. 그 이단들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글로 모여드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말은 여러분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이스라엘 9왕이 나옵니다. 9왕이 사마리아에 빼앗긴 길르앗 라모를 탈취하려고 말이죠. 지금 이 유다왕 여호사밧과 연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땅인데 이거 시리아에게 뺏겼으니까 그 여호사밧 왕이요, 우리와 같이 합세해서 전쟁합시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왕 여호사밧이 청하원이 오늘 주의 말씀을 물어보세요. 자, 이게 전쟁을 하는데 그래도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이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아합은 지 생각대로 이제 지금 연합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자기 선지자 400명을 집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라못 길리앗으로 가서 싸우랴 말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싸울까 말까요? 한번 너희들 답변해봐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400명 이 선지자들이 올라가서 주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주시리이다. 400명의 선지자가 모두 합해서 아이 전쟁해라, 내가 하나님께서 그 주신다고 그랬다, 그게 얘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래도 미심쩍어서 혹시 더 이상 없습니까? 주님의 선지자가 없냐니까 아합 왕이 한 명 있기는 있다, 그 얘기죠. 그게 누구냐, 미카엘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부르면 항상 나한테 나쁜 소리만 한다고 말이죠. 그러는 거예요. 나쁜 예언만 나한테 한다고. 그러니까 왕이 말이죠, 여호사밧 왕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한번 불러보자고. 그래서 마귀가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분이 딱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깨지고 파산하고 분노까지 하는 거거든요. 바른 말씀을 들으면 막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너 한번 할 얘기 해봐라, 내가 지금 싸우러 나가는데. 그러니까 미카야가 왕은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죠. 이미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서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아합을 설득시켜 라못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쓰러지게 할 것인가, 한번 나와봐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한 영이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내가 그를 설득시키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그를 설득시키겠냐고,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그들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내가 들어가겠어,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아합 왕이 들으니까 이 자식이 역시 또 듣기 싫은 소리를 하네 해가지고, 야 감옥에 가둬라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야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말고 해가지고 거기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감옥에 가둬놓으라고 말이죠. 그리고 출정을 하는 거예요. 전쟁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혹시 그래도 겁나니까 변장을 하고 말이죠, 왕이 아닌 것처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험 삼아서 활을 하나 쐈는데 그게 어떻게 날아가더니 그냥 아합 왕한테 탁 맞아버려서 죽어버렸다고 얘기죠. 죽었어요. 미카의 예언대로 그대로 돼버렸죠. 패했어요. 그 전쟁에서 패했죠. 그러니까 400명 선지자는 뭐야 그게요.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가지고 다 왕한테 거짓말로 조언해가지고 나라 전쟁에 패하고 왕 죽게 만드는 거라고 얘기죠. 이게 바로 마귀의 본성이라고 얘기죠. 뭐야, 교만과 거짓말, 교만과 거짓말. 이것이 바로 아합 왕의 영이라고 했죠. 아합 왕의 영. 자, 거짓말과 교만과 거짓말은 사람 안에 있는 악이죠. 내 안에 들어있는 악이 교만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탐심과 허세의 산물이에요. 거짓말은. 교만한 마음은 거짓말을 믿게 하죠. 사람이 교만해지면 거짓말도 그냥 진실로 믿어버린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낮아진 사람입니다. 내 마음이 낮아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으면 즉시 누가 달라붙는다고요? 마귀가 달라붙어요. 그래서 너 구원받지 않았어. 네가 들은 말씀은 정말 이상한 얘기야.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서 그것을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거의 70%가 쓰러져요. 바로 그 즉석에서. 돌아서서 70% 이상이, 여러분이 구령한 사람 70%가 그걸 계속해서 그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하고 교제하고 이런 일이 없다 그 얘기죠. 70% 이상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난 정말 앞으로 내 바른 믿음 생활해서 침례까지 받아요. 침례를 받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침례 받으면 마귀가 즉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침례 받으면 즉시 공격을 하는 거죠. 제가 여기 이성 목사님께 여기 수련회 와가지고 처음에 진천에서 했어요. 여기 충청북도.
개천가에서 침례받고 집에 돌아왔잖아요. 그때 나는 이제 성별해가지고 아내는 성별 안 했어요. 집에 들어오니까 전쟁 준비가 딱 돼 있어요. 전쟁 준비가. 내가 침례받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만드는 일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본 사람이라 너무 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요. 정확히. 아마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지나서 더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뭔가 나도 이제 좀 헌신도 하고 나도 복음도 전하고 뭘 해보겠다 이러면 또 공격하는 거야. 왜? 그걸 못하게 하게. 주님이 태어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헤롯이 그냥 죽이려고 듣고 말이죠. 주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말이죠. 막 무슨 문제를 발생시키고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자라면서 계속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씨를 흐리게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말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진정으로 살아남는 사람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5%라고 5%. 그리스도인이요 살아남는 사람이 주님 오실 날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5%도 안 돼요. 믿음을 제대로 견지하고 있는 사람이 말이죠. 그 계속해서 쓰러지는 낙엽이 떨어지듯이 떨어지면 다시 들어와서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계속 앞으로 가면서 말이죠. 그 여러분이 아마 주님의 오심이 지체되면 한 10년 성령대로 믿는 사람 해봐요. 10년 지나고 보면 옛날에 나하고 있던 사람 어디 갔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런 일이 반드시 벌어집니다. 반드시. 그래서 일반 교회 같으면 그냥 사람들 모으고 가고 그냥 좋게 얘기하고 다 좋고 부담 없이 그냥 재밌게 재밌는 취미 생활도 하고 교회 내에서 이러기 때문에 그냥 그런 대로 다녀요. 결석했다면 그냥 집 사고 권 사고 그냥 집중 그 집으로 방문해가지고 당신이 없으면 우리 교회 큰일 납니다 해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차라리 귀찮아서 교회 출석하는 게 나아. 그렇게 해도 끌어다 놓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쭉 가요. 그냥 그런 대로 갑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창립 5주년이 됐는데 여기 있다가 조금 믿음 생활하다 간 사람이 여러분보다 많다고 숫자가. 그러면 마이가 계속 끌어내요. 계속. 왜 그럴까요? 바른 믿음을 갖고 견지하고 바른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저걸 놔두면 큰일 나는 거야. 마귀가. 그걸 아셔야 돼. 비장한 각오를 하지 않으면 주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복이나 받으려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믿음 생활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마귀의 밥이 돼버린다. 순식간에 돼버려요. 순식간에.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는 것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지나서 성장하지만 쓰러지는 건 단순간에. 하루아침에 그냥 바로 또 쓰러져 버리는 거죠. 그게 믿음의 특징이에요. 왜냐? 거기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개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땠어요? 예수님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 위대한 신앙 고백 아니에요. 아무나 그거 아는 게 아닌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는 너를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칭찬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를 주님께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고 복음의 열쇠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사도 베드로예요. 고넬료. 로마 백부장 코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의 문을 열어줬어요. 주님께서.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자마자 누가 나타났어요? 마귀가 베드로에게 쏙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까 주여 처형당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을 막는 거예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주께 있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더니 십자가 사건을 주님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막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뭐라고요? 사탄이라고 말씀해요. 사탄. 그 위대한 신앙 고백하고 열정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탄. 왜? 그때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잘 넘어가고 우리 안에 얼마나 마귀가 잘 들어오겠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존심, 완고함, 고집이요. 그것 때문에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그리고 똑똑한 것처럼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에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자신이 영적이지 않으면서 영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얘기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현명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주님 말씀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야 돼. 내가 안 맞아도, 내 성격이 안 맞아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도 말이죠, 더러운 성격을 버리지 못해서 자신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이 마음이 내가 성전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성전인데 이것을 더럽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죠. 계속해서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노름하고, 야, 내가 그러면 구원받았는데 나를 주님께서 죽이시기에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아니, 잘못하면 죽어요. 주님께서 빨리 데려가신다. 그 말씀이죠.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속이고 있는데 일종의 자만심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자만심이 뭡니까? 나는 현명하고 그리고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자랑하는 것이 자만심이라고 얘기죠. 자만심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현명한 사람은 현명한 생각을 버려요. 주님하고 관계 속에서 현명한 생각을 버리는 것이에요. 현명한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리석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리석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 것이죠. 현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명철을 들어가는. 그뿐만 아니라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누어 공부하라는 말씀은 세대적 진리를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세 부류로 말씀한다고 그랬죠. 이방인, 유대인, 하나님의 교회인 그리스도인. 그런데 이것을 멋대로 갖다가 적용시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나누어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몰라요. 나 교회 오래 다녔는데 성경 많이 알겠지. 아니, 공부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환난 때 유대인에게 말씀하는 것을 현재 자신에게 적용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갈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지키는 건데 그걸 내가 못 지키잖아요. 이거 괴로운데 이거 못 지키니까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갈등만 생기지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다 그 얘기죠. 마치 소경이 말이죠. 잘못된 거 만지고 잘못하게 판단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성경에는 이상한 말도 많이 있잖아요. 이해 못하는 말씀. 예를 들어 잠언 9장 17절에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맛있다는.
야, 하나님께서 도둑질 하라는 거야. 뭐야 이게. 도둑질한 빵이 맛있다는 것이. 몰래 먹는 빵이 맛있고 도둑질한 물이 달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신명기 14장 20절에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돈으로 살지니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나 내 마음에 드는 것을 구하여 거기서 주 너의 하나님 앞에서 먹고 내 가족과 더불어 즐거워할지니라. 독주 같은 거 먹으라 그 얘기죠. 내가 먹어야 되는 거네. 독주하면 위스키나 양주 같은데 고량주나 이런 거 먹어야 되는가 보다. 진짜 먹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죠. 성경에 나왔는데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빈정대시는 너 그거 한번 해봐라 그렇게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 너가 해봐라 하는 그 말씀인데 그거를 그때는 또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이거를. 그래가지고 문자적으로 평소에 받아들이 다른 건 안 하다가 그런 내용은 또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 그 얘기죠.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 만들었으니까 포도주? 주님이 주에 많지 않는데 포도주 마셨는데 뭐 포도주 마시면 맥주나 포도주나 맥주 마시면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다 그 얘기죠. 답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잠언이 31장이죠. 그래서 매일 한 장씩 읽으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는 아주 좋은 보화들이 많이 있어요. 잠언 14장 3절에 어리석은 자의 입에는 교만의 막대기가 있으나 현명한 자의 입술은 그들을 지키니라. 성경 많이 아는 것처럼 주장만 하고 그러면 아는 게 없다 그 얘기죠. 잠언 14장 6절은 조롱하는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나 깨닫는 자에게는 지식이 쉬우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저런 거 저건 그게 아니야. 저런 말씀 하면서 자기가 말씀을 평가한단 말이죠. 그러나 깨닫는 자에는 지식이 쉬운데 조롱하는 자는 말씀이 어렵다 그 얘기죠. 잠언 15장 15절에 조롱하는 자는 자기를 책망하는 자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현명한 자에게 가지도 아니할 것이라. 오히려 책망을 하면 그 책망을 달게 받아서 자기가 바꿔버리면 되는데 조롱하는 자는 책망하는 자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잠언 9장 8절은 조롱하는 자를 책망하지 말라. 혹 그가 너를 미워할까 하며 현명한 자는 자를 꾸짖으라. 그러면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 조롱하는 자는 책망하지 말라 그 얘기죠. 왜냐하면 너가 얘기해봐야 그 사람이 당신 싫어하고 욕하고 그러고 현명한 사람은 한테만 꾸짖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너를 사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예요 이것은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 있죠.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을 가리키면 어때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막 자랍니다. 그러나 교만스럽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그런 고집이 센 사람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상대하고 원수가 되는 거죠. 거꾸로. 잠언 16장 4, 5절에는 어리석은 자에게 그 미련함에 따라 답하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을까 하미라. 어리석은 자에게 그의 미련함에 따라 대답하라. 그가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할까 하미라. 자, 어떤 때 누가 질문하면 말이죠. 어리석은 자에게 대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련하다고 그럴까봐 이제 나중에 또 잘못 이해할까봐 안 하네. 또 미련한 사람에게 성경에 이 말씀이 뭡니까? 어느 때는 또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 할 때가 있다 그 얘기죠. 그것이 잘못된 것을 명확히 지적해야 할 때.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진짜 거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면 그 말씀을 비웃는 사람이, 그게 거만한 사람입니다. 또 거만한 자는 현명한 자 옆에 같이 가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현명한 사람은 그 사람을 공경해서 처하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야단을 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 곁에 안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만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아주 유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교리를 참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을 찾게 된다 그 얘기죠. 그 잘못된 곳으로 가게 되거나 잘못된 것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면으로 진리를 제시하는 설교자는 누구나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에는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 땅에 속한 지혜가 나옵니다. 그건 시기, 다툼, 자랑. 이건 교만의 산물이죠.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을 말하는 것. 이런 것이 땅에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러한 지혜예요. 그것은 땅에 속한 것이에요.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때요? 순수하고 화평하고 친절하고 양순하고 자비롭고 그리고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다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그렇죠? 예.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그리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칼, 그리고 강구,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강구로 깨어 있어가지고 자신이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그래야 마귀에게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음이 있으면 덕을 키우고 그 덕에 위에 지식을 쌓고 지식 위에 절제를 그리고 잘 참아내는 인내, 경건, 형제우애 그리고 그 사랑의 극치를 이루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설교를 들으면 말이죠.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즉시 돌아서 버려요. 아, 이거 내가 잘못했다. 즉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첫째,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비웃고 비웃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실족해버려요. 비웃고. 어떤 사람은 무덤덤해. 아,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기가 지금 지옥인가 하늘인가 하고 무덤덤하게 아무런 평가 없이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양식은 안 되는 것이에요. 영의 양식은. 뭐예요? 돌아서서 즉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죠. 그게 현명한 사람입니다. 현명한 사람. 여러분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셔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주님을 맞이하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세상에는 많은 방언과 은사를 자랑하고 변개된 성경을 쓰면서도 자신이 고집을 피우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분석해서 자신의 멋대로 자신의 마음속의 교리를 만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려준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믿음을 견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늘나라에까지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을 견지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자신의 믿음을 각자 잘 견지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그리고 복음과 진리를 잘 증거하는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는 경배를 마치고 다 처소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길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